할렐루야. 네, 오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궁핍을 이기라 라고 온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이깁시다. 아멘. 환난과 궁핍을 이깁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7교회. 근데 7교회는 바로 현재를 계시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나온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를 보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청 사도를 안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내리며 결되고 결의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수고 인내를 했어요. 참고 견뎠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처음인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 첫사랑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애쓰실 때 처음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랑.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처음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참고 견뎠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처음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해요.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오래됐죠. 그래요. 100년 넘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순수했던 열정,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죠? 복음을 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도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켰던 순수한 사람.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좀 식어졌어요. 열정, 순수한 마음, 그게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배석 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죠? 예배석 교회 모습.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죠? 열정 가지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철야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런데 그 열정이 점점 식어졌어요. 요즘엔 이런 철야하면요 그냥 한 10시 정도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0시부터 4시까지 한번 기도해야 생각해 보세요. 철야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냥 피곤하고, 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간식 먹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불 받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것이 식어졌어요. 오늘 두 번째 교회당 서바나 교회는 편지입니다. 그 서바나 에베소의 북쪽에서 약 120리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로 현재 터키 이즈미르라는 의미하는 도시에 해당됩니다. 이 서바는 소아시아의 두 번째 큰 도시로 로마에 충성을 다해서 로마 황제 시세로는 서바는 우리 동맹주의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 극찬했다고 합니다. 서바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서바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서바나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서바나 교회 세워진 곳은 아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2년 반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보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 1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재볼 때 아마 에베소에 불과 120리밖에 떨어지지 않는 서바나 사람들도 이때나 복음도 은혜 받고 아마 서바나에 가서 교회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교회가 하여튼 세워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특별히 서바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 칭찬을 받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바나 때 뭐라는 말은 영어로 유황이라는 말인데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서바나 교회는요 유황처럼 향기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주님 앞에
서바나 교회처럼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바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8절에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서바나 교회 사적의 편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그 서바나 교회에 나타나시는 분은요 처음이고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 또 이 말은 정말 나중이라는 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미래까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겠던 억울한 일들, 현재 여러분 내가 흘리는 그 남부르는 그 눈물 헌신, 주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죠. 다시고 주님은 보석해 준다는 거. 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삶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 그분이십니다.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서바나 교회와 관련되어 볼 때 서바나 교회는요, 그 폴리갑이라는 선교자가 있습니다. 폴리갑. 그 폴리갑이 선교할 때 그 사형을 집행한 자들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라라고 했을 때 폴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교자를 이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과 궁핍과 핍박하는 교회 앞에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서바나교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것입니다. 서바나교회 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바나교회에 대해서 내가 뭐랍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서바나는 원래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행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 내륙의 허무스 강의 비관 격을 따라 난 육류의 끝이어서 그 격의 모든 상품들이 서바나로 들어와 서바나를 향해서 세계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합니까? 환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랬던 것은 환난 때문입니다. 부연 도시인 서바나에 사는 신자들이 환난 때문이다. 어떤 환난입니까? 서바나 교회 환난은요 본문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배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희당이다. 그 환난 다른 것이 누구부터 오는 환난입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부터 방해군자. 지금 서바나 교회를 본 유대인들을 실상은 사단의 희당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만 비방을 뭘 가리킵니까? 다른 말에 참소를 말합니다. 참소. 참소의 싼 의미는 뭐냐면 간악한 말로 남이 헐도록 없는지도 있는 것처럼 고해바친 것을 바로 참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원래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써지지 말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예요.
전부 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짓말하게 되면 누구에 속한 겁니까?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진실한 자. 사단에 속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는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는 황제는요, 황제를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하잖아요. 분양. 재단에 황제 재단을 쌓아놓고 분양합니다. 분양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줘. 증명서. 너는 로마에 속한 백성이다. 너 로마의 속국이다. 이렇게 그 증명서를 이렇게 떼줘요. 마치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증명서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사형에 처하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 황제단 앞에 분양을 해서 이 증명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재단을 분양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앙파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젖살 못을 당하거나 아니면 상을 당하거나 그런 거죠. 오늘 현대 만약에 그 재단을 이렇게 차려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 안 하면 젖살 못 산다. 생명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 지켰어요? 그 일제시대 그 천황숭배 있잖아요. 그죠? 천황숭배. 죄가 아니다. 그렇게 교단에서 공포해버렸어요. 황제 숭배를 천황숭배를 괜찮다. 그래서 막 절했어요. 절. 복귀자로 절하고 손들어 절하고 전통에 결의했어요. 교단에 그걸 결의했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그 정부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에 몇 명만 모이라. 또 만약 걸리면 벌금 얼마?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믿음 팔아넘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걸 또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못 수당하고 또 생명 잃고. 그래서 그들이 궁핍했던 거예요. 당시 서발교회 당 핍박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살아있는데요. 산채로 쇠막대에 묶는 거죠. 묶고. 그리고 살아있는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은 햇불로 이렇게 여러분을 햇불을 키우는 거예요. 기름을. 살아있는 사람을. 또 물이 펄펄 끓잖아요. 그죠?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갖다 마치 생선처럼 사람을 끓는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또 사람을 이제 기득권을 잡아가지고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막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것처럼 막 죽이는 거예요. 활에서쪽이나 칼쳐 죽이든지. 그때 서반의 교회 그 상황입니다. 그래 찬송가 303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서머넷 교회는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들을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요 아무리 이렇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뭘 지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서머넷 교회는 젖살 못을 다하고 생명임을 다하고 생명을 잃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머너 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는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죠. 금방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혼란내고 금배했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서머너 교회가 이렇게 뭐라 합니까? 구절이 뭡니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녀라. 부유한. 주님 보시는 부유한 자가 있고요. 주님 보시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개념이라고. 주님 앞에 서머너 교회 같이 가난한 부자가 있고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고 부자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외면하고 물질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부유한 빈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아끼지 않냐고 다 바쳐 주님께 인정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예수 믿지 않으면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때로는 직장에서 이유 식박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서머너 이미 환난 때문에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가는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머너 교회에게 10절에 보시면 장차 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예언이 뭡니까? 장차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 그러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서머너 교회 과거, 현재 고통뿐 아니라 장차 미래당할 고통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그 비를 예고하시면서 서머너 교회에게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복음 16장 3절을 보게 되면 세력과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닥은 고난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가오는 고난을 그대로 실시하시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대비하도록 이기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자도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누구나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에 어떻습니까?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장차 너희 건데 몇 사람을 오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마귀가 신체의 고통을 가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은 10일 동안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10일이라는 그 고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10대 밖에, 그리고 10명의 황제에서 권의 자연이 10대 밖에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10일이 10대 밖에 가리킨 말이라 한다면 계시록 95년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서기 54년경에 통치한 네로 왕조의 박해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그 10이라는 것은 10대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길지 않고 짧다. 그래서 그런 신물은 그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론 예언이 역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역사에 대비하는 시도는 언제나 잘못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시대주의자들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짧다라는 거죠. 짧은 기간이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다. 근데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죠? 10일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하루도 여름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죠? 어쩌면 한 시간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영원한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현대 현재고는 장단의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고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힘들어 참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움을 참아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환난을 이기는 비결. 그래서 저는 현재 고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버너 교회에게 환난을 예고하면서 환난을 대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는 10절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할 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고난 당할 때 사실 두려운 것은 사람은 당연하죠. 여러분 고난할 때 두려워하는 수도가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은 친히 고난의 절정인 죽음까지 체험하셨고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원히 살아계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므로 환난적인 표현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죽도록 뭐라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요 여러 의미예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은 그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또 의미는 충성의 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생명 걸고 신앙의 절기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의 절기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을 여러분 팽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때는 물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는 공부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또 자녀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신앙을 접어두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그럼 뭘 준다고요? 생명관을 내게 주리.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면 안 되죠. 현실. 세상을 사랑해서 타협하는. 그런 시간이면 안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충성이 뭡니까? 생명의 관을 준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가 아닙니다. 왕이 쓰는 면류가. 그러면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쓸 수 있는 면류가. 또 하나는요.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뭡니까? 승리의 월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승리의 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승리하는 신자는 그렇지 못한 신자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셔요? 보상해 주세요. 뭘 주세요? 면류관. 받으리 급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긴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사명을 받지 아니하라. 세계 보니까요 죽음은요 누구나 정해진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죽으면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 나중에 가는 게 아니다. 순서가 없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중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저놈에는 저 친구 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가야 돼요. 그죠?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름다워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이에서 9장에 말씀하는 한 번의 삶 정하신 것이죠. 이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첫째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부자든 가난자든 어린 남녀도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 첫째 죽음이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 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자가 가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저는 죽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 받는 죽음. 둘째 사망.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첫째 죽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되지만 둘째 사망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불행한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같은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같은 거예요. 그죠? 교회 나왔어요. 집사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고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천국 가 있어야 했는데 어디에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어요. 왜? 타락했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불행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중요한 것이 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내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내 예수를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맞아, 임노씨, 나는 예수를 모른다. 어느 분은 그 임노 때 난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직분자가.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도들 항상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낙오자. 천국에 낙오자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누굴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죠? 날 낳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난 거. 이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인데, 한 번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또 한 번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다시 말해, 중생. 다시 태어난 것. 이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당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년입니까? 거듭난 자. 아멘. 거듭. 여러분, 서문학교는요, 뭐 때문에 화를 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핍박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굴표했습니까?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36장을 부르겠습니다.